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배움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임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습니다. 죄단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사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8년 전 제가 교회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했던 설교입니다. 기억 못 하시겠죠? 8년 전은 관두고 지난주에 설교한 것도 뭔지도 잘 모를 텐데 8년 전에 제가 자료를 쭉 정리하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용이 그때와 동일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느끼는 마음은 8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교회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고 언제 어느 때라도 교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생명같이 여겨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아마도 제일 강조하고 많이 하는 설교가 교회에 관한 걸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하지요. 그래서 그 한스 퀸이라고 하는 이가 교회론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아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가치가 있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늘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는 우리 신앙의 하나는 성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볼 때는 성장이 중요해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혹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자라지를 않지요. 이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면 작년과 금년이 달라요. 참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늙는다고 부르잖아요. 참 달라요.
그때 보면은 야, 이때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그럴 만큼 달라져요. 오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보니까 우리 사총사가 앉아 있었어요. 박진만 권사님, 우리 김진희 장로님, 우리 김원중 성도님. 저 공통점이 뭘까요? 이거. 이게 세월의 흔적이에요. 세월의 흔적. 그렇죠? 근데 저도 주일날 되면 제일 신경 쓰는 게 머리예요. 이걸 어떡할까? 근데 이제 지금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를 정리를 잘하지 못하면 그 영상에서 보는 거는 그나마 있는 머리털이 하나도 없이 나와요. 맨돌맨돌하게 나와요. 그래서 참 보기가, 그래서 주일날 되면 그 없는 머리카락이라도 좀 드라이라서 좀 세워보고, 아주 뒤에나 옆에 있는 걸 갖다 끌어다가 가운데로 어떻게 몰아놓기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뭐예요? 흑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뿌려도 보고,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거나 좀 면해보자. 영상에 그렇게 나면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도 조금 나요. 그래서 살짝 속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넷은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해. 그냥 누가 더 빠졌다 덜 빠졌다도 없어요. 그냥 거의 비슷한 게 그냥 흘러 넘어가요 지금 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웃으면서, 우리가 식당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그래, 이게 우리들이 살아간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월의 흔적이. 그래서 그 흔적을 찾다가 남겨다 보면은 과거가 자꾸 그리워진단 말이에요. 과거의 사진을 보세요. 시커먼 머리털이 풍성하니 마음대로 일루도 넘겼다 절루도 넘겼다 곱실거리다 별짓을 다 해보면서도 그때는 뭐 사진이 안 나왔네 덜 나왔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다 그때는 최고였어, 최고. 근데 우리 박진만 권사님하고 강혜경 권사님은 천생연분이래요. 내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신방을 가는데 우리 강혜경 권사님이 직접 얘기해야 더 재미가 있어. 근데 한번 핸드폰을 보니까 박 권사님 핸드폰에 그 강혜경 권사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강혜경 안 해놓고서 천생연분 이렇게 써놨대요. 근데 하루 좀 서로 간에 좀 다투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핸드폰을 갖다가 탁 해가지고서 그 천생연분을 갖다가 이름을 바꿔놨대요. 개 불 뜯어먹는 소리 이렇게 바꿔놨대요.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신방하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야, 그래서 저는 참 건강한 가정이다, 참 좋은 가정이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마저도 대화가 안 되고 끊어지면 개 불 뜯어먹는 소리라고 했던 선생님 그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 한번 핸드폰을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송병래 이렇게 해놨어요. 송병래. 왜냐면 제가 이정혜라고 해놨거든요. 제 핸드폰에도 그냥 저희 집사람 보면 이정혜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문제 보더니 뭐 송병래라고 바꿔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송병래가 뭐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이름을 바꿔놨어요. 대왕폐하 이렇게 바꿔놨어요. 전화가 오면은 대왕폐하한테 온 것처럼 받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아마 거기도 그런가 봐. 무슨 개 불 뜯어먹는 소리 대왕폐하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또 뭐라고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서로 보면서 웃고
서로 보면서 그게 추억이 되고 그게 건강함 아닐까 생각을 해서 조금도 서운하지가 않아요. 우리 박 권사님도 보면은 참 그런 이 경상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요 아주 막 팩팩팩 하는 것 같은데 참 그래도 재미있게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앞에서 뭐라고 하는 바람에 설교를 잃어버렸어. 이 성장하는 거, 이게 노화도 성장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지금 60대를 살아가는데 청년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늙지 않고 20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볼 땐 안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른 애들, 저 20대 애들이 야 그럴 거 아니에요 저한테. 너 도대체 너 어디 사는 놈이야? 야 그럴 거 아니에요. 20대로 보이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래도 60대가 넘어가고 70대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연륜이 그대로 묻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봐도 아유 어르신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노화도 하나의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점점 이렇게 노화가 되면서 그것도 성장의 일종이에요. 젊어서부터 쭉 변화가 되는 성장이지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늙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병적으로 늙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뿐이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김숙자 권사님이 내가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말려. 우리 김명자 집사님도 그러고 하지 말려.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목사님 머리까지 심어놓으면 처녀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안 된대. 아주 제가 오늘 아주 밥 먹으면서 기분이 어떻게 좋던지.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서 이게 다 우리의 성장의 그 모습이다. 노화도 성장의 모습이다. 그런 것을 보면서 신앙에도 똑같이 성장이 있어요. 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20대처럼 되어 있다면 분명히 그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죽어 있는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 놓았을 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 보면 다 60 넘어가시고 종집사님네만 빼고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름살 생기는 거 당연해요. 뭐 굳이 돈 들여가지고서 병원 가서 그냥 여기 잡아당기고 저기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해봐야 크게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다. 이게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예요. 기초. 이 사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고백을 하자면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죠. 큰 아이하고 좀 안 좋은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손자애가 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아이를 저렇게 기르면 안 되는데 그냥 막 막내처럼 저 혼자 하고 싶은 대로예요. 그냥 마음대로. 요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아이를 기르는 거를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하고 아이하고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하준아,
어디 어린이집에 재미있어? 했더니 재미가 없대요. 선생님이 뵈기 싫어서 어린이집도 가기도 싫고 막 그냥 그래요. 씩씩대요. 그래서 왜? 그래서 살며시 물어봤더니 언제 엄마가 준비물을 챙겨줬는데 잘못 챙겨줬대요. 그래서 가져갔더니 가위를 가져갔대. 잘못 챙겨줘서.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왜 가위 가져왔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좀 그게 뻘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생님이 나한테 야단을 쳤다고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린이집도 가기도 싫고 선생님도 싫고 다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정말로 그게 그렇구나. 얘가 어려서부터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돼서 전혀 어떤 외부의 어떤 지적이라든지 그런 간섭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뭐 때문에 그냥 뭐 식사하면서도 그런 상황이 또 돼서 얘기를 하고 또 막 그러다가 보니까 지 애비가 와 앉아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애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려서부터 옛날 말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사회성이 중요하고 예의 범절이 중요한데 아이가 전혀 내년이면 학교 가는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요즘은 애들 다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화가 막 해요.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 봐라. 가영이를 보고 진환이를 보고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막 말썽 부리는 모습을 내가 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너무 이쁘고 아이들 성향이 얼마나 예의 범절도 있고 그러냐. 그리고 내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도 그렇다. 이 기초가 중요하지 않냐. 믿음 안에서 절도절미하고 잘못되고 안 될 것은 때로는 훈계하고 성경에도 그것을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잘못한 것도 그냥 그렇다 잘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예,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 했지만 지금 결과가 뭐냐? 이렇지 않느냐?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오직 나만 아는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막 그 하면서 너 그러려면 가. 너네 집 가. 당장 가. 쫓아냈어요. 가. 필요 없어. 그랬더니 징징징징 울면서 갔어요. 그래서 참 오늘까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든지. 그래서 그래, 한 아이가 성장할 때에 그 기초가 너무 중요한 건데 어려서 신앙으로 자란 아이와 신앙으로 자라지 않고 자란 아이하고는 전혀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어려서 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은 커서 혹 세상에 나갔다라도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말이 고가워지는 거예요. 고가워지고. 그래서 저도 야단을 치고도 방법이 이 방법 말고도 있었을 텐데 나도 너무나 그냥 속상해서 그냥 한마디 던진 게 자식들에겐 상처가 되고 그래서 징징징 울면서 가게 만들고 이랬던 그 모습이 저도 상당히 후회되고 우리 집사람은 또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아이들 와서 그렇게 있다 가는 걸 그걸 자식한테 그랬다고 그냥 아주 나를 죄인 취급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당신까지도 오히려 그런 마음 나를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그러냐. 난 또 오히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으냐 뭐 어쩌냐 저쩌냐 짱알짱알짱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기초가 참, 신앙에도 기초가 참 중요해요. 처음에 어떻게 믿느냐, 어떤 신앙으로 무장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대해서 시작했느냐, 이 신앙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기초가 건실해야 되고, 복음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이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장성한 집을 져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그랬어도 기초가 흔들리고 인격이 흔들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유학 가서 박사 받고 그리고 들어와서 정부에서 요직을 맡아도 어때요? 기초가 잘못돼서 인격이 흔들리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 기를 때 공부 잘하는 아이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 맞춰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 인격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고 다 처음부터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자녀들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화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는 정말로 인격적 기초가 철저하게 돼 있는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최고 건강한 아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복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든든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이 땅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이죠. 오늘날 교회를 두 종류로 사람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라미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버스형 교회. 이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이 피라미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마치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목사가 있고,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장로교로 말하면 당회장 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밑으로 쫙 부목사들 포진해 있고 장로님들이 그 다음에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또 권사님들이 있고 집사님, 이렇게 쫙 어떤 그게 계급인 것처럼 해서 피라미드 구조처럼 쫙 돼서 맨 꼭대기에서 목사님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쫙쫙쫙쫙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피라미드형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의사결정이 빠르고 뭐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이 교회는 굉장히 안 좋은 유형의 교회예요. 굉장히 좋지 않은, 마치 위에서 한 사람이 지시를 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쫙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 형태인데 마치 직분을 사회의 쥐기처럼 생각하고 일하지 않고 그래서 군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림을 해요.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암적인 요소예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섬김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직분일 뿐이에요. 그냥 직분일 뿐이에요. 저는 교회들이 참 많이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평일날 좀 지금은 이제 허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평일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옷차림이 자가복 입고 막 땀은 비 오듯 하고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와서 저를 제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럼 목사님 계세요? 그래요. 대부분 똑같이 그래요. 목사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그 차림으로 저 얘기가 못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이렇게 일해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일하는 게 무슨 변이에요? 교인들이 안 하고 목사님이 직접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아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인들 시키시지 목사님이 직접 해요? 왜 굳이 교인들을 시켜야 되는 일인가 이게? 그러면 마음이 좀 답답해져요. 이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닌데 마치 크게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피라밋 유형의 교회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은 버스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버스형 교회는 운전대를 누가 잡았느냐? 목사가 운전대를 잡고 뒤에는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여행하는 것처럼 목사가 오직 목사 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실수하면 버스가 나둥그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목사 혼자서 운전대를 잡고 있고 뒤에 앉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풍경을 즐깁니다. 이렇게 저렇게. 왜? 가는 건 목사가 운전하니까 나는 그냥 타고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냥 책임감을 없이, 일하는 것도 없이 적당하게 앉아서 즐기면서 그 버스에 타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런 유형의 교회들이에요. 피라밋 유형의 교회가 오늘날로 소위 말하는 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버스형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로 작은 교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모든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사님 어떡할까요? 왜 우리 교회는 이 모든 부서별로 다 독립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만한 아직 체계가 안 돼 있고 재정적 지원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담임 목사가 개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쩌면 버스형 그런 교회와 같이 목사에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뒤에서 다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딴 데도 쳐다봤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즐기고 또 세상을 모르면서 마치 버스를 타고 졸고 있는 것처럼 그런 유형의 교회, 이거는 목사 하나가 잘못되면, 목사 하나가 졸다가 실수를 하면 같이 모두가 다 같이 죽고 마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굉장히 악한 그런 모습이지요. 이 버스가 목표를 향해서 빨리 달릴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버스에 탄 사람은 봉사하지 않습니다.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스 운전사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버스에 탄 사람들이 함께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 이런 단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잘 경계해야 돼요. 피라밋 교회의 모습도 암적인 교회예요. 버스형 교회의 모습도 바르지 못한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뼈끼리 연합을 하고 온몸이 하나가 되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디마디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합돼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정말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되지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그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연합하고 서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인식에 의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역은 목사가 하는 것이고 우리 평신도들은 목사를 돕는 자다. 사역은 목사님이 하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가 성도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목사가 누구가 더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돕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식의 전환을 빨리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임을 하고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궁극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에요. 사람.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여기에 와서 참 건물을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세워나가는 일에 여기가 뭐 황무지 같지 않았습니까? 정말 황무지 같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다들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저희 집사람 처음에 여기 와서 살자고 그랬더니 아이고 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만 되면 전화가 뻔질나게 와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혼자 막 무서워서 못 있는 거예요. 사방이 막 그냥 숲에 우거져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어두워지려면 저 찾냐고 난리가 나요. 처음에 왔을 때는 뭐 말도 못했잖아요. 우리 뭐 처음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모습하고는 정말로 상상이 안 될 만큼의 엄청난 정글과 같았어요. 막 말도 못했어요. 예배당은 막 엉망진창, 비가 새고 막 곰팡이가 나고 말도 못했죠. 건물 자체가. 그래서 전체를 뜯어내고 다 하고 정원을 처음부터 가꾸고 이 정원만 만드는 것만 1억이 들었어요. 나무 다 뽑아내면서 새로운 거 옮기고 막 만들고 그래도 보니까 그때 1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또 은혜 주셔서 지금은 누가 봐도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하나가 저 수지에서 목회를 해요. 수지에서 교회당을 아주 반듯하게 짓고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예요. 그 친구가 병이 들렸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병이 들은 거예요. 와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 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고는 게 꿈이라고. 그 큰 교회 목사인데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일로 와요. 그냥 일로 와.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부러워할 만큼 이젠 교회당이 됐어요. 누구든지 교회당에 들어보면 정말로 아늑하고 너무너무 좋으네요. 바깥을 봐도 정말로 이게 꿈의 교회예요. 어디를 보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습관이 생겼냐 하면 자꾸
건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 몇 평인데, 건물이 이런데, 이렇게 예쁜데,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자꾸 건물을 자랑하게 돼요. 근데 이제는 건물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본질은 사람에 있지 건물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은 우리가 단지 가꾸는 것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꾸는 것일 뿐, 이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용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머물며 예배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늘중원 교회에,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교인입니다, 내가 그 교회의 직분 모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은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젠 더 이상 우리 건물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한 분 한 분 변화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변화된 이들이 모인 곳, 이런 변화를 체험한 이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이지, 다른 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습관, 또 부정적인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함으로써,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오는 그런 현상을 고착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고착 상태라는 것은, 그래서 이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요. 그 변화되지 않는 낡은 것에 매여서 그 매여 있는 거기에서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난 이게 좋아, 이렇게 되면서 변화를 싫어하는, 이런 거를 고착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이 편한 거예요. 그래, 난 이게 편해. 맞아, 나는 참 그 과거에 이게 좋아. 그 변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하루하루 변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 상태가 없습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는 속에 나만 혼자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문제 가운데 제일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즐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착 상태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다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면서 심장이 터져서 죽을 만큼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지면 더 큰 문제예요. 영적인 주도권을 육체의 욕망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육체적으로 사는 것,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보다 옛날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찬양도 그래, 찬양도. 요즘 저도 참 제가 제일 자신 없어 하는 게 찬양이에요. 왜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추는지. 도무지 찬양이 안 돼요. 그래서 소리를 좀 크게 내서 같이 따라 부르고 싶다가도 소리를 크게 내면서 하면은 그 삑사리가 더 커져 보여. 그러니까 그거 참 못해, 그렇게 해서. 찬양을 잘하고 싶고 찬양하면 너무나 마음이 열리고 요즘 나오는 찬양들을 보면 너무나 좋은데 이 찬양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요 설교 마치면 441장 찬송할 건데,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예수님. 제가 요즘 은혜 받고서 계속 그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좋아서 이게 내 일생의 신앙 고백이다. 정말로 그래, 내가 이 찬양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찬양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준 그 찬양을 부르거든요. 다 불러요. 그런데도 늘 하고 그러는데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꾸 박자도 안 맞고 자꾸 막 음정도 틀리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도 그냥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그렇구나. 오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변화에 맞추면서 즐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새로운 찬양을 잘 못하니까 찬송가 부르는 거 그냥 늘 익숙한 거 거기에 하면서 내가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김영창 전사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 가끔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새로운 것들.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이래 먼 산 쳐다보듯이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 자꾸 나를 변화시켜야 돼. 오히려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안주해서 고착 상태에 빠져서 그냥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새롭게 우리의 감성을 깨트리고 우리의 감성에 접근하고 있는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자꾸 그런 것을 접하면서 영적 고착 상태를 깨트려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비전이 뭐냐?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게 교회예요. 내가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교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가는 거예요. 기둥처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래, 내가 제단을 세워나가는 한 사람으로,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든 양문이든 인분을 내가는 본문이든 어떤 것을 내게 맡길지라도 내가 아멘 순종하며 나가서 이 제단다운 제단으로 세워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축복의 열매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완성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공사 중인 교회인데 우리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앞두고 정말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